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사실 우리가 13장을 보고 14장, 15장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잠시 다음 이 사사기 말씀을 건너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세를 몇 가지 생각하고자 이제 좀 뛰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6장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 생애의 이 중요성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의 어떤 권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그 가문에 있어서 족장은 절대적 권위가 주어지고요.
그에게 의견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모든 일의 주인이고 또 힘 있는 가장으로 이제 우리가 보죠.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죠.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라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사라는 가문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사라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주인이라고 불려요. 여주인이라고 불리죠. 사라에게도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사라 역시 큰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나오죠. 그가 하갈입니다. 하갈. 본문 1절에서 하갈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여종이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돌아올 때 거기에서 데려온 종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던 만큼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분명해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이름이 8번 나오는데요.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속에서 하갈은 한 번도 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갈은 여종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런 생명의 어떤 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냥 가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하갈은 중요한 두 인물 곧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은 가정의 일원이 아닌 단지 여종일 뿐이었어요. 가장과 여주인은 물론이고 집안의 어느 누구도 하갈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그냥 하찮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은 이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각기 처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중심부에 있고 힘 있는 인물이죠. 사라는 그 가정의 아내로 집안의 여주인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었어요. 여종. 이들은 한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처지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처지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사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는 교집합으로 묶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힘있고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어도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고 또 사라도 여주인으로서의 이 권한이 있지만 사라도 이 고통이 있고 하갈도 고통이 있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참 모든 인생의 공통 분모는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이 짐이 뭐냐면 인생의 고통이 다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30여 년 지나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다 보면 다 아픔이 있고 또 마음에 깊은 이 시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하갈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왔지요. 하갈은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따른 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갈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갈에게만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주인 사라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짊어진 고통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지금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아직도 자녀를 낳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이 종종 그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자녀의 출산을 위해 기도 부탁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뭐 누구나 다 낳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낳아야 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좀 표현하기 죄송스럽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이고 불명예. 이게 여자들에게 수치와 최고의 불명예는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 시대의 현상이죠.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지만 사실은 사라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라에 대해 소개할 말이 많을 터인데 하필이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 이야기로 사라를 소개해요. 앞서 말한 대로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인생의 수치이고 불명예인데 왜 하필 이렇게 사라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의 인생이 답답하고 철저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사는 기쁨도 없고 정말 모든 게 정말 희마리가 팔리는, 그리고 절절한 고통을 안고 사는 사라의 처지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불임과 관련하여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언약의 상속에서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닥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으면 혹여나 롯이 하나님이 언약하여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상속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롯이 떠나갔죠. 롯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신시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굳게 이제 붙들어요. 언약의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상황이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노년의 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더욱 나이든 처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이 장면을 곰곰이 이렇게 나를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오직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돼서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5세가 되면 보통 자녀를 낳을 기대를 점점 못 하잖아요. 75세도 어려운데 85세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젊을 때 30에서 40이 되는 거하고 이 75세에서 85이 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는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못해 이제는 그 기다림이 이제 고통으로 변하여 이제 괴로운 이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막연한 기다림보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조바심, 나의 이 기다림에 지쳐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10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은혜를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이 기다림이 고통이 돼요. 고통. 그 영국의 소설가 그리고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은 조그마한 책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요. 독신으로 살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주 늦지막이 58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58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4년 만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아내가 죽고 난 후에 루이스가 겪은 고통을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보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보면 루이스가 그 일기의 한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내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것이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이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땐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다는 것인가?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닌가요? 우리가 겪는 일들 같아요. 저는 언젠가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제가 30 간 넘어서 경기도 삼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게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 재미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존을 극복하는 현대 목회를 정말 고민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뭘 특별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목회에 임했을 때 제 느낌에는 마치 태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딱 하나의 질문, 내가 여기에서 생존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하는 이게 뭐 전단지죠. 뭐 전도지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문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근데 삼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신도시고 아파트가 다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새벽 한 6시쯤에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붙입니다. 자 위에서 붙이는데 종종 전화가 와요. 막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거를 붙였나고 막 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현대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좋아하지 않은 책들도 그때 많이 봤어요. 현대 목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목회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은 뜻밖의 저에게 큰 시련을 줬어요.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큰 이제 공간을 이렇게 옮겨가는 데서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완전한 이제 그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거의 한 3년을 제 기억에는 하늘은 회색 하늘, 항상 회색이 늘 하늘이 맑아도 제게는 회색으로 항상 보였어요.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제가 안산에 있는데 멀리 갈 데가 없으니 안산에 있는 그 한양대 캠퍼스가 있는데요. 지금은 엄청 그 학교가 크게 번성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벌판에 학교만 딸랑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멀리 서해안을 많이 바라봤어요. 서해안이 보여요. 도서관에서 보면 유리창이 서해안이 보여요. 가만히. 제 아내는 돈을 벌고 저는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참 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4년여 동안 한 번도 저에게 뚜렷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런 이게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을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깊이 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저쩌 하다가 사실 제가 진상으로 왔어요. 정말 제가 진상으로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특별한 섭리.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니까 늘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특별한 뭔 이렇게 저하고는 다른 뭔 느낌을 가지고 사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이 감동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말을 저에게 언젠가 전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생의 끝이 오는구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특별히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가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도대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나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시는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일어날 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실망이 일어날 때 인간은 정말 이게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라의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라의 생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목소리를 안 내요. 사라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만 늘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의 목소리는 이때 그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상황에서도 사라는 조용히 그냥 순응하고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마침내 본문 2절에서 사라가 입을 엽니다. 과연 사라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라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하소연으로 그의 입을 열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면만 보면 사라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 사라의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판단한 사라는 후손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겠다고 나서요. 사라의 계획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2절 뒷부분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언약의 상속자를 위한 사라의 계획과 사라의 계획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이게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이 한 장면이 떠올라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주었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와 비슷한 표현 방식이에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른 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른 것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위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라와 달리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사라와 달리 하갈은 임신하게 돼요. 족장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하갈은 분명 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종에서 족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였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바뀌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나도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멸시를 돌려주기라도 하듯이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족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격상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을까? 사라를 향해 어떻게 멸시했을까? 감히 여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딱 그 상황이에요. 여주인은 하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주인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을까?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임신도 못하는 주제. 그러면 이제 사라는 진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라는 불임의 심적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더 큰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넘어 여종에게 멸시까지 당합니다. 사라가 하갈의 멸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갈은 여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일렀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라가 여종에게 멸시당한 것도 자신의 잘못인 듯 싶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를 위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다고 했을 때 사용된 이 학대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할 때 사용된 그 단어를 썼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갈이 당한 학대는 이해 못지않은 학대인 것 같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집을 떠나기로 하고 그냥 정처 없이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하갈도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임신한 여인이 홀로 광야를 헤맨다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갈은 샘 곁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의 학대로 인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도 거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눈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통 중에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비록 족장의 아이를 임신하였어도 여종 사라가 그를 학대하였을 때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길에 그 헤매다가 덜썩 주저앉아 거기에서 홀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었는지도 모르죠. 자기 인생의 하소연을 쏟아 놓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하갈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종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나타나신 정도예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여종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너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갈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고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며 살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의 뱃속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내 곁에 계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갈, 그래서 집을 떠나 도망쳐도 붙들지 않던 인생. 그가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도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단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인생의 고통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외면당하는 인생 걸음도 지켜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을 어찌 외면하시겠는가라고 우리는 묻는 겁니다.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 소리, 사라의 그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내 인생의 고통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사라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친히 뛰어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통 대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1장 후렴구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조합해 외치는 겁니다. 친히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내 삶 속에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